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로 31절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31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사는 거 서로 인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톡톡톡 하셔야 돼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묘한 게 이렇게 사람의 터치가 이게 좀 힘이 있는 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하고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하고 확실히 좀 와닿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또 나누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호가 될 수는 없잖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관포지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관포지교.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을 일컫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깊은 우정을 일컫는 말인데, 거기 등장하는 사람이 관중이라는 사람과 포수가라는 사람이요, 제나라 사람인데 그 포수가가 왕과 제상들에게 했던 아주 유명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포수가가 왕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는 아무쪼록 망명생활로 고생하던 때를 잊지 마시고, 관중은, 여기서 관중은 구경하는 관중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관중은 싸움에 져서 노나라에 포로 생활하던 때를 잊지 마시고, 영척은 가난해서 염을 먹이던 때를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자, 망명생활로 고생하던 때, 노나라에 포로 생활하던 때, 가난해서 염을 먹이던 때, 그러니까 뭔가 처음 시작할 때 되게 힘들게 고생했던 그런 때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 사람에게 뭐 여러 다른 말을 했지만
세 사람 말을 모두 다 합하면 뭐 하란 얘기예요?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너무 유명한 말이어서 중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그 당 태종도 이 말을 항상 인용하면서 자신이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많이 하고 오래 지속하면 실력이 당연히 늘기 마련입니다. 김치찌개를 이렇게 결혼 처음 한 이게 신혼 그 아내야, 이렇게 새 신부야 김치찌개를 잘 못 끓일 수 있지만 여기 계신 우리 이제 권사님들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눈 감고도 이렇게 김치찌개 맛있게 끓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오래 하면 실력이 늘어야 되죠.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은 50년, 60년, 70년도 하신 분이 계실 텐데,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오래 하면 할수록 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를 보면 신앙생활은 연수하고 반비례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연수가 늘어갈수록 신앙이 좋아지고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신앙이 연수가 거듭될수록 얕아지고 좀 약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초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비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 처음 믿음을 회복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참 아쉬운 왕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아쉬운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사울과 솔로몬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처음부터 악한 왕은요, 처음부터 악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처음부터 악한 왕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없지만 사울과 솔로몬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울은요, 처음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는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는 아주 충성스러웠고 부모에게는 아주 효심이 깊었고요. 이웃을 존중할 줄 알고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인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체격도 좋고 자관 다 좋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다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초대 임금으로 추대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최초로 임금을 선발해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초대 임금으로 선발했겠어요? 아무래도 모든 면에서 제일 좋은 사람, 제일 나은 사람을 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신체 조건은 다른 사람보다 이 머리 하나가 더 높을 정도로 키가 컸고요. 체격도 좋고 무술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부모에게는 효심이 깊고 하나님께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오른 초창기에는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일천번제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 일천번제가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일천번제를 드릴 정도로, 일천번제라는 것은 번제를 1000번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1000번제가 아니고 일천번제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데 소를 1000마리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소는 되게 비쌌잖아요, 당시에. 그 소를 1000마리나 드렸으니까 신약 성경에 따르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소 1000마리 드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 충성스러웠고 신실했고 헌신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나중은 처음과 달라도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사람들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성령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최초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물론 솔로몬 이전에도 우상 숭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전의 우상 숭배는요, 백성들이 했던 우상 숭배였지 왕이 우상 숭배하는 일은 솔로몬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왕의 1호 최초가 된 거죠. 이들은 왜, 사울과 솔로몬은 왜 처음과 나중에 그렇게도 극명하게 달랐을까요? 뭘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처음 마음을,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위가 생기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뭐가 없어요? 두려운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뭔가 조심해야 될 사람이 없다는 게 인생에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게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은 죄를 지을 때 반대함으로 돕는다, 이게 돕는 배필이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참 마음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 또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다라는 게 결국 그렇게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사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불편한 게 없었어요. 두려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마음을 잃고 사람이 변질이 된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요, 기드온의 마지막 시기를 기록한 본문이거든요. 기드온은 사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멘 하고 다 한 번에 이렇게 응답을 했지만, 오직 유일하게 기드온만 아니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도저히 나는 못해요. 나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최초로 거절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했던 이유는 그가 불신앙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유가 좀 다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했던 이유는요, 그만큼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인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에요. 기드온이 자신감이 없어서, 하나님, 나는 약한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못해요 라고 거절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기드온은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알 정도로 대단히 큰 업적을 남기는 그런 사사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긴 그 이면의 배경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신감 없었던 그 마음이 기드온이 그런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사기 6장 2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쪼개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집에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우상이 만연했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집 안에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산당에 가서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집 안에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을 섬길 정도로, 집 안에 우상을 둘 정도로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에 푹 빠져 있었던 상황인데, 하나님이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찍어버려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면요, 담력이 약했어요. 그래서 담력이 약했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차마 하나님 말씀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담력이 약했기 때문에 차마 낮에도 못했어요. 그래서 밤에 했거든요. 담력이 약했어요. 근데 이 담력이 약한 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쪽으로, 순방향으로 작용하게 했다는 거예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간이 떨렸어요. 차마 내가 뭔데 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지? 너무 간이 떨렸어요. 간이 떨렸기 때문에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갈 때 기드온은 하나님께 뭘 간구했어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약했기 때문에 못해요가 아니고,
간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쪽으로 순방향으로 그의 담력이 약한 것이 기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 몇십 배 되는 그런 전력에 불리한 상황에서도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드온의 모습에 대해서 담력이 약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것을 성경은 딱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냐면 6장 3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담력이 약한데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딱 한마디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 바꿔 말하면 기드온이 성령 충만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뭐예요? 약하니까 도리어 뭐하게 된 거예요? 강하게 된 거예요. 우리 흔히들 많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아시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이라고 왜 고백할 수 있어요? 주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You are my all, you are my everything 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요? 나에게 이만큼이라도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나의 약함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기드온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붙잡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드온이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우상을 쪼갰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자 분명 기드온에게는 담력이 없었거든요. 기드온은 간이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담력이 약하고 간이 떨렸던 사람인데 우상을 쪼개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없던 담력이 생겼습니다. 기드온에게 담력이 생긴 거예요. 담력이 생기고 간이 떨렸던 사람이 간이 어떻게 됐어요? 간이 단단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담력이 생긴 정도가 아니라요, 기드온에게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요,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탈취한 그 보석을 좀 나에게 다오.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청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요, 그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주었던 그 금의 무게가, 금 귀고리의 무게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거 외에도 여러 많은 보석들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백성들로부터 받은 그 금부치로 기드온이 뭘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아니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입을 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에봇의 이 가슴에는 흉패가 있어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넣었거든요.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도구가 우림과 둠밈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돌이 두 개 있는데 이 돌이 나오면 예스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고 다른 돌이 나오면 노라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는 그 판결 흉패가 들어있는 그 옷이 뭐냐면 에봇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에봇을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 그 에봇을 걸어 놓았다는 것은 내가 곧 어떤 위치라고 스스로 자명하는 거예요. 내가 곧 대제사장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대제사장의 직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대제사장의 급수까지 스스로 높였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참 묘합니다.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아예 대놓고 욕을 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백성들이 여러 차례 요구했어요. 그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야, 난 너희 왕이 아니야. 너희들의 왕은 오직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뿐이야.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말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라고 말을 하지만 행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 왕들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백성들로부터 전리품을 받아가지고 금부치로 신상을 만들고 뭔가 조각품을 만드는 게 당시 고대 근동 왕들의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왕들의 궁전에는 여러 조각상이 많은 것이 전리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서 만든 거, 이거는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서 만든 거, 다 뭐냐면 자기를 빛내는 그런 훈장들인 거죠. 일종의. 네, 겉으로는 말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왕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왕이야, 하나님만 섬겨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행동으로는 실제로 왕위에 즉위한 거예요. 왕만 된 게 아니에요. 왕이 되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게 에봇을 만들었다는, 금부치를 달라해서 에봇을 만들었다는 그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전에 TV에서 나왔던 1호가 될 순 없어 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보지는 않으셨어도 들어는 보셨죠, 그죠? 그 말이 사실인가 저는 뭐 별로 관심은 없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이제 취지는 그런 거예요. 배우들은 결혼했다 이혼했다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개그맨들은 결혼해서 이혼한 커플이 한 커플도 없대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조사를 뭐 거기까지는 에너지가 없어요. 어쨌든 개그맨들은 단 한 커플도 이혼한 커플이 없어서, 적어도 개그맨들이 이혼하면, 누군가가 개그맨 커플을 이혼한다면 그 커플이 뭐가 되는 거예요? 1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개그맨 커플들을 상담을 좀 해주고 코칭을 해주면서 1호가 될 수는 없어. 내가 개그맨인데 개그맨 커플의 이혼 1호가 될 수는 없어 라는 그 프로그램이 1호가 될 수는 없어 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1호가 될 수는 없어 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쁜 일로, 그죠?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로, 안 좋은 일로 1호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안 좋아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안 좋은 일로 1호가 되는 것은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욕심을 채우는 지도자는요, 지금까지 기드온 이전까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기드온이 최초가 된 거예요. 기드온이 1호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었고 30절에 보면요, 첩이 많았어요. 첩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자, 부인도 많았고 첩도 많았어요. 한번 우리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아들과 딸의 비율이 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아들이 70이라 그러면 산술적으로 그냥 계산을 한번 해보죠. 딸은 몇 명쯤 될까요? 그냥 보통 생각해서 한 50명, 70명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아들이 70명이었는데 딸이 50명에서 70명이에요. 그럼 내 자식이 몇 명이란 얘기예요? 120명에서 140명이란 얘기죠. 내 자식이 그 140명 이름 외우기도 힘들겠네. 아들들 얼굴, 자식들 얼굴 보기도 힘들어. 자그마치 기드온의 자식이 산술적으로 1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100명에서 150명 그 사이를 오갈 정도로 기드온의 자녀가 많았다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물건을 탐하는 1호가 되었습니다. 지도자인데 수십 명의 첩을 얻고 수백 명의 100명이 넘는 자식을 낳는 사람의 그런 지도자의 1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 이후에는요,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기드온 이후에는요, 신실했던 사사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기드온 이전에는 그런 사사가 없었어요. 그런 지도자가 없었어요. 기드온이 안 좋은 일에 물꼬를 텄고 안 좋은 일에 문을 열었고 안 좋은 일에 1호가 되었어요. 그러자 기드온 이후에는요, 신실한 사람이 씨가 말라버려요. 기드온 이후에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사사 누구죠? 삼손에 이르기까지. 삼손은요 최악이에요. 하나님이 힘이라고 치자면 5달란트나 되는 아주 그냥 고대 사회의 성문짝이 얼마나 큽니까? 그 성문짝을 뜯어가지고 맨손으로 뜯어가지고 그 성문짝을 어깨에 들쳐매고 산을 막 뛰어 올라갈 정도로 힘이 셌던 사람이에요. 여우 정도는 수백 마리를 쉽게 제압하고 혼자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일 정도로 힘이 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힘을 어디다 썼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한 번도 쓰지 않아요. 마지막에 돌기둥 껴안고 죽었던 거 딱 한 번 외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적이 없어요. 삼손이 기도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삼손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기도한 기록이 마지막 돌기둥 껴안고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사 이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이게 삼손의 평생, 그의 평생에 했던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예요. 그 뒤에 사사는요, 아들이 30이고 딸이 30이고 나귀를 탔고 그런 기록들이 엘론, 압돈, 입사 엄청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당시에 나귀를 탔다는 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뭘 탔다는 거라고요? 그랜저를 탄 거예요. 그랜저. 당시 나귀는 되게 귀한 하층 동물이 아니었거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일단 왕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1호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이전에는 왕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어쨌든 없었어요. 백성들은 했지만. 근데 솔로몬이 우상을 섬긴 이후로 솔로몬 이후에는 분열 왕국이 되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이 되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물론이고 북이스라엘에서는 거의 이 두 나라를 통틀어서 신실한 왕은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가 됩니다. 근 40명 가까이 되는 왕들 중에서 신실한 왕은 손가락에 꼽히고요. 죄다 우상을 섬기는 왕이에요. 그나마 신실했다는 왕도 훗날 우상을 섬겼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상을 섬긴 이후로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왕을 찾기가 힘들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흐름이 중요해요. 내가 무엇의 1호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각 사람은 날마다 어떤 문을 열고 어떤 물길을 열고 있거든요. 내 말과 내 행동으로 나는 무언가의 물길을 열고 무언가의 문을 날마다 열고 있는데 나는 어떤 문을 열고 있나요?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좋은 선례를 남기는 최초가 된다면 이후로는 계속 좋은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안 좋은 선례의 최초가 그런다면요, 이후로는 계속 안 좋은 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멀쩡한 자동차가 있는데요, 유리창을 탁 깨놓고 하나는 유리창을 깨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는 유리창을 탁 깨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봤더니 유리창을 깨뜨린 그 차이는요, 이 차는 폐차인가 보다, 버리는 차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죄다 쓰레기를 그 차에 버리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창이 깨졌을 뿐인데 그 차는 뭐가 된 거예요? 진짜 폐차해야 될 정도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교회 주변에다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 봉투 우리 교회에다 버리면요,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여기는 이 교회 이 자리는 쓰레기를 버리는 자리가 되는구나. 주민들이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유리창을 유리창을 깨뜨렸을 뿐이에요. 내가 폐차해달라고 전화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폐차할 차라고 광고를 한 적도 없어요. 단지 나는 유리창을 하나 깨뜨렸을 뿐인데, 근데 뭐가 된 거예요? 정말 폐차해야 될 차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안 좋은 사례는 신약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정도로 그들은 신실했고 즉각적으로 주님께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이, 목사님, 배와 그물을 버려둔 건 그 뭐 돈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이들이 배와 그물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품꾼을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들의 가문은 품꾼을 써야 할 정도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어업을 했던 그런 가문이라는 거예요. 절대 가난한 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이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를 낫게 하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나니까 이게 뭔가 제자들이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시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자들의 태도가 더 진지해져야 되는데, 더 신실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비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부모를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높은 자리 한 자리씩 내게 좀 주십시오. 내 아들들에게 주십시오. 관직을 청탁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행하실 때 그들은 서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서열이 높은가? 그들은 아무도 발을 씻길 물을 떠오지 않았고 신경전만 벌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포기할 정도로 희생적인 사람이었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오히려 없는 것도 가지려고 하고 다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죠. 있던 것도 포기하던 사람이 없던 것도 내달라, 나를 위해서 좀 아껴달라, 보장해달라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변했죠. 왜 변했습니까? 뭔가 능력을 행하고 나면 그에 마땅한 지분이 내게 있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쳤잖아요. 그건 어찌 보면 미리 예견된 상황이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랬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성령께서 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던 그 흐름을 좋은 쪽으로 바꿔버리신 거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인구와 현대 사회의 인구 분포를 비율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도 3,000명 모이는 교회, 5,000명 모이는 교회는 대형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그런데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음에도 베드로는 그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자리를 청탁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에요. 낮아지고 겸손했어요. 베드로는 허세를 부리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주도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에 보면요,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았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았다. 다시 말하면 변했다는 거예요? 안 변했다는 거예요? 안 변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초심을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게 그렇게 부단히도 자신을 다그쳤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었던 것은 어찌 보면 그렇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시 본문의 기드온으로 돌아와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하기 이전과 이유가 달랐죠. 미디안과 전쟁하기 이전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쪼갰습니다. 자,
당시에는 각각의 집마다 다 우상을 섬길 정도로 우상이 만연했던 사회인데 그때 좋은 일에 1호가 된 거예요. 설마 그 누가 우상을 쪼개고 불태울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 1호가 누가 된 거예요? 기드온이 된 거예요. 기드온이 우상을 쪼개고 나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6장 31절에 보면요. 이웃들이 이 바알 신상을 쪼갠 사람을 잡아내라고 아주 원성이 대단합니다. 아우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아버지 요아스가 기드온의 역성을 들면서 하는 말이 아니 이깟 나무가 뭐라고 이깟 나무가 진짜 신이라도 되는 거냐고 하나님하고 바울하고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냐고 왜 이깟 나무 우상 쪼갰는데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우상을 섬기는 거냐고 당신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야? 바알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아버지 요아스가 믿음의 사람으로 휙 돌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버지 요아스도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바알을 그냥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바알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기드온이 딱 우상을 쪼개고 나니까 아버지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고 바알을 섬길 거야? 이렇게 하나님 편으로 딱 돌아서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버지 태도가 바뀌었고 어떻게 해서 이 요아스 가문의 영적인 흐름이 싹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기드온이 선한 일에 최초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니까 선한 일에 최초가 되더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최초가 되면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바뀌고 가문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에 최초가 되면요 이후로 선한 흐름이 만들어져요. 안 좋은 일에 최초가 되면 안 좋은 일의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악한 일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가 1호가 될 수는 없어. 내가 자동차의 유리창을 깨는 사람이 될 수는 없어.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일은 막아서는 최초가 되시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일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는 그 일에 최초가 되셔서 그 이후로 선한 물꼬를 만들라고 생명의 물길을 열어젖히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고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얻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